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새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손뼉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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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한 번 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실 수 있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 우리 시간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은혜 받을 것을 사모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에게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응하여 우리가 뜨겁게 전심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손길이 우리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방패와 병거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주간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동안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군병으로 부름을 받은 저희가 가장 겸손한 자세로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거칠어진 저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열어 진리의 말씀만 듣게 하셔서 더욱 강하고 순결한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1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낳은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 낳은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끈을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최승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공의로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과일과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먹을 수 있도록 자연을 아름답게 비와 바람과 햇빛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누리고 살면서도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보다 행복과 건강을 더 추구하며 살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했던 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아버지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걱정을 하고 살아왔음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발걸음이 더러운 길로 가지 않고 우리의 혀로 더러운 것을 말하지 않고 우리의 머리로 더러운 생각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성령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성도들의 마음과 눈과 귀와 생각이 열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고 참 잘했다고 칭찬받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어두움을 밝힌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누며 섬김으로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아픈 마음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서로 마땅히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평화롭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과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따로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생일 감사헌금으로 또한 감사헌금으로 11조로 성교 예물로 하나님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사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여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길이 열려
진리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주인의 것을 낭비한다라는 소문을 듣고 주인에게 해고 통보를 받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2가지 교훈을 주시려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불의한 청지기는 해고 통보를 받은 후에 자신의 꾀, 그러니까 지혜를 발휘하여서 다음에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생각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그제야 지금까지 누리던 재물이 자기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청지기는 재물이 자신의 것인 줄 알았을 때는 자기가 그것을 움켜쥐고 놓지 않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재물이 자기의 것이 아님을 깨달은 후에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 자기 앞날을 위해 나누어주고 베푸는 그런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주님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재물의 사용법에 대해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 말씀도 보겠는데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기셨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맡기신 재물로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그 흐름상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주일학교 때나 그리고 또는 전도할 때 주로 사용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가고 나사로처럼 예수님을 잘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이해하는 인식과 그리고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작은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잠시 버리고 그로 인하여 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누가복음의 이 전체의 맥락에서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비록 낯설고 그리고 어렵고 이해가 잘 되지 않아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문맥상으로 보았을 때 14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하신 후에 바리새인들의 이 반응과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비유의 말씀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듣고 지금 나타내고 있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예수님의 사상, 즉 물질관을 듣고 비웃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리하면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먼저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었고,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비웃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해주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을 보다가 어쩌면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때때로 어떤 성도님들 중에는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세상적인 이 가치와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폄하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아들을 주리라 라고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비웃었던 모습과 똑같고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추려고 할 때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그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뜻을 맞춰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추는 태도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겸손한 성도의 모습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듣기 싫은 말도 하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참 질책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어떠한 관점을 책망하셨는가 두 가지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매우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방식은요, 단 하나도 조금도 틀리지 않고 우리는 잘하고 있어 라고 믿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완고하거나 고집스럽지는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처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그 의도는요, 매우 선하게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뜻은 조금씩 타협이 이루어졌고 변질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어디까지 변질되었냐라고 보니까 14절 말씀을 보면요. 14절 말씀 있나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네, 그들이 변질되었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돈을 좋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바리새인들은요, 또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냐면 15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높임 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받는 것을 매우 좋아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이죠. 누구보다 거룩하게 보이고 그리고 봉사를 하고 누구보다 말씀을 잘 읽고 예배를 잘 드리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던 이유가 그들은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와,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정말 대단하다. 그래, 우리는 저 사람을 본받아야 돼. 라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각에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이 특징을 정리해 보면 세 가지로 압축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밝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 여기면서 스스로 잘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은 높은 자리에서 대접받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질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는요. 부자에 대한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거든요. 19절 말씀에 있으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근데 이 모습이 부자의 모습입니다. 부자는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옷은요. 매우 희귀하고 구하기도 힘들고 매우 비싼 옷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 옷은 왕족이나 아니면 왕족에 가까웠거나 아니면 재력이 매우 많은 사람, 정말 이 상위 1%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만 입을 수 있었던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날마다 자기에게 있는 재산으로 정말 남들보다 질 좋고 화려하고 좋은 음식들만 고르고 골라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은 20절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몸이 매우 망가진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헌대투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헌대투성이는요. 악성 종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온몸에 악성 종기가 지금 퍼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져 있습니다. 이것은요. 자기가 그 앞에 쓰러진 게 아니라요. 거기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누군가로부터 내침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버려짐을 당했다.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허기를 조금 이렇게 채우려고 음식을 구걸하려고 그 집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먹고 남은 음식도 베풀려주는 그런 자비로운 모습도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쫓겨납니다. 그런데 참 비참하죠. 그런 나사로를 개들이 와서 핥아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꼭 어디에서도 환대받지 못하고 나사로의 기구하고 비참한 인생을 개들이 불쌍히 여겨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 누구도 이 미약한 나사로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개들이 와서 그 아픈 곳을 핥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라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모습 같죠. 그러다가 이야기는요. 나사로와 부자가 다 죽는다라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상에는요.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다 공평한 것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이라는 것을 맞닥뜨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영원히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의 문을 통과해야 우리는 부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해야 우리는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죽음 후에요, 부자와 나사로의 입장이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비참함과 고통 속에 있던 나사로는요, 천사들이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고, 세상의 것을 누리며 살던 부자는요, 음부, 즉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모습을요, 정말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종종 전도용으로 흔하게 사용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주의해야 될 것은요,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돈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본질을 드러내고자 하셨고 진실을 말씀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채택하셔서
그들에게 교훈 삼아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실제 사건이라면 약간의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사로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어야 되는데 누구의 품에 안겨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라고 묘사됩니다. 그럼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의 품에 안겨 있을까요? 물론 이것을 구원받고 천국에 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 누구의 품에 안겨 있냐라는 이 질문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면 이거는 천국의 올바른 그림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이 문제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의 대상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결국에는 이 물질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부자는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지는 이 땅에서 물질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고난과 고통과 비참함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나사로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볼품없어 보이는 인생까지도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나사로라는 인물을 지금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사로가 진짜 있었는가, 진짜 실존했던 인물인가 아닌지를 놓고 크게 논쟁을 하고 싸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사실은 말씀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개들에게 동정받던 나사로를요,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고 그를 받아주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많은 것을 얻고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알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삶을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심령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오늘 우리는요, 그런데 나사로보다는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부자에게 더 집중해야 됩니다. 부자는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물질은 누구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이 물질을 받을 수 있는 복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공급해 주시는 것에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부자는요,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는 교만하였습니다. 자기의 것인 줄 알았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래서 자신만을 위해서 그 물질을 흥청망청 입고 먹고 마시는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비유는요, 서로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불의한 청지기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는 제자들에게, 하나는 그 말씀을 비웃는 바리새인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이야기 사이에 17절과 18절 말씀이 이렇게 중간에 떡하니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칫 잘못 보면, 잘못 이해하면 서로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이 17절과 18절 말씀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볼까요?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보면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간음에 대해서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이혼하면 안 되는구나. 아, 우리는 그래서 간음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1차원적으로만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간음의 문제를 다루고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 여기에 우리 주님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우리들에게 이렇게 돕는 배필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성은 이 시대의 사회의 약자였습니다. 사회의 약자라는 것은 그 시대가, 사회가 보호해야 될 그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성은 남편을 위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주셨고, 그리고 그 여성을 우리 사회가, 그리고 남편이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말씀을 남자들의 이런 관점에서 늘 자의적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허용해 주었으니 이혼을 허락한 것이 아니냐? 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이해했고, 그리고 그 율법을 설명하기 위한 정말 많은 이 조항들, 이 부칙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은요, 이혼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 부칙들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해도 돼. 그런데요, 그 이혼의 그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성 기준으로 이렇게 그 부칙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밥을 먹다가 돌을 씹으면 이혼. 밥을 했는데 밥을 태우면 이혼. 집에 들어왔는데 물이 더럽거나 청소가 안 돼 있으면 이혼. 이런 식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사유들을 가지고 이혼 조건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이혼의 조건을 만든 그 목적과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맘입니다. 내가 싫으면 언제든지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바로 여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책임지고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들은 자기의 입맛대로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하면서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약자였고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와 같이 이렇게 버림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의도를 완전히 오해하고 악용하면서 큰 죄를 짓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자기 자신들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에 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간음이란 주제가 이 사이에 등장하게 됐는가라는 것을 알아봐야 되겠죠. 호세아에서는요, 이스라엘을 말할 때 음행한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곡식과 농작물을 주시고 햇빛과 물을 주셔서 그들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지금 우상의 제단 앞에 갖다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제사하고 음란한 행위를 그 앞에서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가르쳐서 음행한 여인과 같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은 지금 간음하는 자들이 누구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아내를 버리고 간음하고 있는 자들이 너희 바리새인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질에만 눈길을 주고 마음을 주고 물질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감싸 안고 그 물질을 사랑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요, 바리새인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며 사는 삶이 죄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간음죄를 지으며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혹시 13절 말씀 있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리고 이야기가 어떻게 결론을 향하는지 우리 29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모세와 선지자는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부활해서 살아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지옥과 천국의 모습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들의 귀가 막혀서 듣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이 말씀이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3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멘. 네, 그렇죠. 그들이 나사로가 죽어서 부활해서 그 가족에게 찾아간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데 나사로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겠습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완고한 사람들은 그 완고함이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적과 그 큰 은혜를 받아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회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30절 말씀을 보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회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고 불의한 청지기처럼 자기만을 위해 자기의 것인 것처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회개의 삶을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발견해 봐야 되겠죠. 오늘 그래서 말씀을 먼저 몇 가지로 정리하면서 회개의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진리를 왜곡하며 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가르친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늘 자기들의 기준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로 드러난 악함은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잘못된 사고와 인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고 버림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들에게 부자가 되어서 만들어 주셨다면 이 가난한 자들은 왜 저렇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할 때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축복이 이 물질의 복이라면 저들의 저 가난은 하나님께 죄에 대한 결과이고 저주야 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생각에는요, 가난한 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들의 고통은 죄의 결과일 뿐이야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저 저주받은 인생, 저 죄인들을 도울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셋째는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요, 이 물질의 쓰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매우 악했고 비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외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메마르고 완고하고 완악하고 죄덩어리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요,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오늘날 언어로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나사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부자는 너무 많은 것을 받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것처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신만을 위해 불의하게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도울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문 앞에 굶어 죽고 있어도 저주받은 인생 너는 그래야 마땅하다라고 외면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요, 약한 자들과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질뿐만이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있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가장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가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를 돌아보셨듯이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를 돌아보고, 그렇게 서로를 돌아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교회 안에서 함께 공유하고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물질에 관한 문제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영적인 싸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부자는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희락과 즐거움과 쾌락과 유흥과 배불림을 위해 사는 삶을,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선지자의 글, 그리고 모세의 글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요약하고 압축해서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마 다들 이렇게 이해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5장 37절부터 한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연결구가 있는데 첫째를 말씀하시고 두 번째를 말씀하실 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와 둘째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 제자들이 가야 되는 믿음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열심히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구보다 봉사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의 자리도 항상 나오고 기도도 오래 하고 매일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고 빠지지 않게 금식도 하고 그리고 그 자기의 그 돈으로 보이게 부재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속을 들여다보니, 그 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니요,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이 발견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들은 교묘하게 말씀을 비틀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말씀을 해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으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지성으로, 내 상황에서 잘못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늘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의 기준에 따라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도자 무디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이 말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좀 대입해서 확대 해석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다. 물질로만 국한하지 마십시오. 건강과 시간과 모든 재능과 달란트들이 다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삶에 너무 많은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하여 바르고 선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부자의 이야기 속에, 부자와 거지 이야기 속에 숨겨진 우리들을 향한 비수와 같은 주님의 명령이고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선한 양심을 찌르고 우리의 그 마음을, 양심을 아프게 만들어서 우리의 앞으로의 남은 모든 인생 속에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나사로의 입장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렵고 궁핍하고 힘든 그 상황 속에 있습니까? 누구의 도우심은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 주님은 손을 내밀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부자의 입장, 그 바리새인들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들에게 심령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고 있진 않은지, 어느 순간부터 나의 부만 착취하기 위해서 내 안에 긍휼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사라지고 상실되어져 가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픈 곳이 있다면 손을 얻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로 믿고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을 기대며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감싸 안아주시며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심령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바리새인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나를 더욱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어리석고 교만한 마음이라면 주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교만했던 마음들이 산산이 부서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깨트려져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돌아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오니,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시간과 물질과 모든 재능과 건강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하여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사용할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의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아픈 구석구석들을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영혼과 육체의 몸을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치유받고 건강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양하며 노래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에도 주님의 성도들이 나와 예배할 수 있고 또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의 영혼을 비춰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영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더 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긍휼의 마음과 자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가난한 자로 내려오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서,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에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영혼이 아프고 육신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픈 구석구석을 만져주셔서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다솜의 성도들이 주님의 행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복된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